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와서 감사의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모든 음성을 듣고 배우고 또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잠깐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고 세월을 아끼면서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주님의 더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24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또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로부터 12장 14절까지 하고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조 출애굽기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이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일지니 그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것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소편의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어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낮에는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선 주제를 한 번씩 왜냐하면 같은 설교라도 이 성경은 깨달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각도를 잘 붙잡아야 설교하는 자하고서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너무 다르면 안 되죠. 물론 어떨 때는 다르게 깨닫게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설교자의 의도에 좀 맞도록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가 뭐죠? 11장 10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려움에서 주님의 대속으로 피공로로 구원받은 걸 진실히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대해서 자세한 거는 또 설교하면서 하고 두 번째로 그 13장에 있는 17절 이하의 말씀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하심에 감사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것 되자. 이 두 가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 구원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죠? 건설구원이 있어. 근데 우리 힘써서 얻는 구원은 기본 구원이 아니고 건설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대부분도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왔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권에 속한 면이 아니라 건설권에 속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하여튼 그 중생이 됐는데 그래서 그들을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 그죠? 거기서 우리가 뻔히 중생이 하나님 알긴 알잖아. 이 사람들이 아니까 하나님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 그 종로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는 성령을 말한다 했잖아. 성령. 근데 그게 왜 모세를 보냈냐면 선조들의 피공로가 그 기도가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선조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약속한 대로 그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그 430년에 나온다고 미리까지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으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지요. 그렇죠? 근데 힘드니까 지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찾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종로를 하고 있어도 힘들 때 종로를 힘들다는 걸 알 때 그 종에서 벗어나려 하지. 거기 쭉 종로로 나올 때 힘들지 않을 때는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죠? 그 같은 애굽의 왕들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애굽을 모르는 왕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지금,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부터도 평안함은 하나님 안 찾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다 되는데, 아무 일 없이 그러면, 신앙이 어느 정도, 그, 깊은 사람들은 또 다르겠지만은, 보편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 양 집사님 만약에 믿음이 적다고 합시다. 만약에 믿음이 주님과 많이 연단을 받은 사람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니까 다르지만은 믿음이 보편적인 어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평안하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내가 뭐 하고 하는 대로 다 되고 못하면 찾을 이유가 없잖아. 또 하고 나면 저 신명기 8장에도 처음에는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살고 또 뭐라지?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두렵건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나오고 그다음 또 뒤에가 뭐가 두렵건대 더 이제 형통하고 하니까 내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은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손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또 그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감사를 모르고 그 사랑의 그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랑 당연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어서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부모가 자라 키워가면 편안하게 가잖아. 그치? 근데 우리 하나님 부모가 딱 들어서 어려움 당해봐야 우리 나경수 집사님 아들 누구 강희가 지가 나가고 싶다. 나가서 엄마 꼭 나가겠다. 나 보름 있으니까 죽겠다고 이제 힘들다고 들어오려니까 제가 얼마 한 보름 받아주지 말라고 했어. 못 오게 하니까 막 힘들어서 절절절 매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야. 이 일을 어디서 부산에서도 내가 우리 김지영 선생 나이가 똑같은 그때 중간반 그 학생이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인데 공부 잘하게 잘하는데 뭐 집을 나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너 자기 엄마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 그러면 너 나가서 힘이 들면 또 엄마한테 그랬다고 외아들인데 엄마 아버지 없는 엄마한테 그랬다고 부끄러워 오지도 막 끙끙대고 있지 말고 힘이 들면 당장에 들어오는 거다. 이제 그래서 나가서
걔도 한 보름 있으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아직 더 있어. 한 대 더 있어. 이래 놓고 나중에 들어오니까 열심히 공부하더니 부산대학교 무슨 뭐 그것도 공대인데 어디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고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한번 맛을 봐야 알잖아. 그 부모의 은혜라는 게 크다는 거. 그 우리 당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예, 한번 하나님께 끊어지게 만들고 에덴 동산의 범죄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렇게 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죠? 부모의 은혜를 받아 된 거잖아. 그죠?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인들도 보면 서북교회 옛날 백무사님 계실 때는 뭐 믿으지 얼마 안 돼서 교회는 다 서북교회 갔고 다 하나님 종을 존경하고 그래 믿는 줄 다 그래서 착각을 믿어.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쫓겨나고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는 그런 게 아닌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목사도 있지. 그지? 또 그런 교회도 교회가 아닌 엉망인 교회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죠?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것도 모르는 거지. 또 모든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 밑에 좋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커가면서 아차충기가 되고 뭐 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잖아. 처음에는 자기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맨 처음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 여러 번 하다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다르구나. 이제 이래 알고. 그렇지만 또 너무 나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너무 나쁠 수 있냐. 또 이러는 거예요. 지나보면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거든.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거잖아. 내한테 잘하는 분들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알죠. 아니면, 당연히 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한다고 상대방을 뭐라 할 거 아니겠어. 그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돼 있지. 안 그러면 자기가 아는 그 안에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야. 그죠?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평안하게 이래가니까 모든 교회는 다 그런 줄 알 수가 있지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평안한 때를 줬구나. 이럴 때 우리가 구순비를 잘해가지고 또 환란 때가 오면은 또 환란을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편하게는 안 할 거예요. 왜? 뭐 제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 없어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 환란을 줘가지고 또 그걸 한번 또 실제 체험을 한번 하게 만들고 또 깊이 배우게 만들기 때문에 평안할 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편하게 해줄라 해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확 뒤집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아닌데 갑자기 무슨 세상 경제가 없어 전쟁이 나든지 뭐 어떻게 다르게 평안을 깰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몸에 병이 와서 깰 수도 있고 그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려고 하면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을 다 환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꼭 그 양육을 받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평안할 때, 어려울 때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서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지. 아무 어려움 없이 자라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길이면 믿음의 사람들은 또 뭐가 하나님 주신 시험이 오겠다. 꼭 그래 기도하고 시험이 길어지면 항상 너무 어려울 때는 계속 어려움만 올 것 같잖아.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또 하나님이 이것도 평안할 때를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회개하면 빨리 평안이 오는 거고 내가 그저 빨리 해결 안 하면은 늦게 오는데 내가 죽을 만하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살려주려고 좀 평안을 주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근데 구원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고 이제 지금 6월절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기본권 받을 때는 기본으로는 일단은 영이 중생이 돼야 기본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본권도 얻을 때는 그렇게 중생시켜 놓고 교회를 디디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줘야 이제 교회 발을 디디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생대에 또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중생돼서 이제 기본권 받은 사람이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때는 분명히 어려움과 평안을 반복해가면서 양육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를 말하면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배워서 교리적 이단 아닌데, 하다 보면 행위적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교리적 이단으로 잘못 알고 믿는 정통교회라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배우니까 교리적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힘써서 예수 믿는 게 천국 들어가려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권으로. 저는 트럼프가 그걸 알았는지, 트럼프 보고 누가 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걸 안 막고 이렇게 내가 착한 일이라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기본권 천국 가려고 그런다 말하는 건지 건설권을 말하는 건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어. 응? 응.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또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소속이 북한과 남한에 태어났는데, 남한에 딱 태어나면 남한 사람이고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이,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지. 정한 대로 되는 거잖아. 또 땅에서 어떤 부모의 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정해놔서 우리가 때가 되면은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중생이 돼갖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때 나이가 뭐 10살이든 20이든 30이든 그때 중생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이건 전적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할 때가, 어떤 사람은 그냥 중생이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생이 안 됐는데 무슨 누구 따라 교회를 나왔어. 그러다가 대안에다가 중생 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중생이 됐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겨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건설권은 중생이 됐지만 이런 어려움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이 건설권이 이루어지게 돼 있지, 편해갖고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거는 거의 다 건설권, 성경에 있는 기록은 기본권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이단이 뭐냐, 자꾸 사람들이 이러면 천국 갈까? 내가 이렇게 율법 행위를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에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뭔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고 기본권 천국 가고 지옥 가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목사님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나 솔직히 말, 나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어. 기본권 그렇게 했다. 이 목사님이라도 이게 원래 기본적인 어떤 교리를, 자기 성경을 안다 해도 기본 깨달음을 바로 안 가지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하고 기본권,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야?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벌써 알고 믿어지고, 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 벌써 기본권 얻어 천국 갈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를 더 하나님을 더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그게 연식에 들어가는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땅에서 보내는 거는, 땅에 우리를 보낸 거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 7장 읽어보면 그게 다 양육하는 거잖아. 그 양육하는 거. 약속하신 거. 양육하는 그 순서로 땅에 지금 살아가는 건데, 세상을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고난스럽습니다. 살아가는 게. 왜? 범죄한 인간은 다 하나님과 끊어서 제대로 살아가면 고로 힘들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똑똑한 사람도 힘들고, 못난 사람도 힘들고, 높은 사람도 힘들고, 벼슬 없는 사람 다 힘들어요. 사람은. 힘들지 않은 사람 세상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지요? 그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 스스로 살라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어떤 큰 은혜의 큰 능력이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건주시하면 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라 복이라 이래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다른 데서 받는 거고 구원도 다른 데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 알고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다 파신 분인 줄 알고 감사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감격으로 알고 살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믿고 살도록 하려고 오늘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연습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양육받는 거니까 양육을 잘 받으면 세상 사는 게 안 믿는 사람이 돈 많고 권세 있고 또 돈 권세 또 또 말했지 똑똑하고 그게 정도가 맞지.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아니다. 우리 찬송가 CCM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은혜, 그 지혜 능력을 믿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니까 벌써 그분을 생각하고 믿기만 해도 벌써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소망적으로도 행복하고 현재적으로 행복하고 그죠? 불안하지 않잖아. 그분을 알고 믿는 것만큼. 모르면 다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지혜 능력을 알수록 우리는 오늘 땅의 생활도 천국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평안하고 뭐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만족한 삶을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 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또 계속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행하면 천국에서 가도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천국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왜 우리 구원을 영광의 구원이라 하겠습니까? 영광이 있는 구원 없는 구원 이렇게 나눠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영광이 있다는 건 내가 땅에서도 사람이 좀 따라 내가 남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안 주고 나 높여 나 사랑해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그게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네. 나를 높여주지 않아.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이 트는데 수도원과 연결이 돼야지 물이 나오는데 그냥 틀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옥녀시 바보야? 똑똑한 사람이야? 바보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감사하도록 내가 그 사람들과 뭐가 있어야지 나지. 나는 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오면 나를 다 사랑해 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그러면 너 사랑을 높여주겠어? 사람 너무 그런 사람이 많은 거야.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한테 사람들은 나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가면 사랑도 안 해주고 나를 배반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참 사람들이 미련하더라고 보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남에게 행동했다는 걸 그대로 생각하고 하면 맞아요. 이정수 씨 맞겠어, 되겠어? 맞겠지. 그럼 억울할 게 있어요, 없겠어? 없지. 당장 물론 억울할 때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고 자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 당연한 거지. 왜? 하나님을 쫓고 자기를 안 쫓으니까 미워한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난 믿겠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만, 대신에 하나님 누가 그거를 다 위로해주고 갚아주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 받을 수는 없는 거.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미움당하는 거, 그게 없으면, 야, 내가 진실로 일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하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걸 당해봐야 바로 믿는 거지. 세상에, 악한 세상, 잘 믿는다, 잘 믿는다 하면, 그거는 내 믿음이 좀 뭔가 깨끗이 못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 우리 백모사님 설교에 보면 계평할매라는 분이 있어. 기억나요? 예? 양주 기억나요? 계평하라는 분이 예수 믿는데, 제사집에 가면 제사 다 가서 절해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뭐 세상에 뭐 있으면 다 해주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저 사람 같이 믿어야 된다고. 그래 칭찬하고. 그럼 그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응? 나는 그거 못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를 딱 지키겠다. 뭐 나면
야, 예수 믿어도 누구같이 믿어야지. 그렇게 너대로 믿으면 되냐. 요거도 먹을 때가 있겠잖아. 그렇게 요거도 먹는 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평하나님 같이 믿는 게 잘 믿는 거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땅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본권 받고 건설권 이루는 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인간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힘들지 않으면 첫째 당연한 줄 알고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해서 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 어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잖아. 모르잖아. 또 감사할 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한번 부모에서 탕자같이 그렇게 해봐야 알잖아. 그래서 탕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부모의 은혜를 하는 의인이 돼버렸고, 첫째 형은 부모의 은혜를 도덕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불의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죠? 또 그렇죠? 또 우리 또 제가 자주 말하는 그것도 하나고 또 누구지?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 믿는 바리새인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자기는 자기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또 11조를 드린다고 의인이라 하고 저 세리는 나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집적하신 말씀이잖아요. 세리는 어렵다, 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줘서 이래 하니까 주님께서 세리는 어렵다 하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정죄해 버렸잖아요. 그 뭘 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게 의리라고. 지장 행위 갖고 자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죠? 그거는 죄인이라고, 불의하다고 이렇게. 불의라는 뜻은 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불의라 하는 겁니다. 겉에도 죄고 속도 죄인 건 죄라고 합니다. 죄악. 근데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도 합니다. 외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땅에 보내는 거는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당하고 잠시 그죠? 또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통에서 세상 문제도 해결이 돼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더 잘하게 되면 하나님 이제 신령한 면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다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라 표적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그걸 통해서 표적을 줬는데 그건 안 하고 기적의 떡만 보는 거지. 세상에 아예 축복받았어? 병이 나왔어? 나 돈 벌었어? 그거로 끝나고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죠? 그게 기적만 보고 사는 사람이지. 그리고 교회 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 와서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고 나면은 얼마인가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그지? 그것만 자랑하지 주님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게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피하살의 말씀을 계속하니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떡만 보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피하살의 말씀을 자꾸 하니까 못 알아듣고 갚버렸잖아. 갚버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가르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벌써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바다 풍랑 있는 바다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한번 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올 때 어려움이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대.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지? 그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게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고 아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때도 그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지, 모든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지? 그분들로 인해서 그래 오늘도 작은 것도 하나님께 또 구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평소 때도. 예. 처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또 묻고 또 감사하고, 어려움이 오면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주시려고 하는가, 내를 깨끗하게 하려는 건가, 중심과 지식을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또 채워주시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이 또 재물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가,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가, 뭔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깨끗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하든지 하여튼 뭐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어려움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우리 공부할 때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힘을 들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힘이 들지만 감당해내는 거야, 그게. 근데 이 공부에 소망이 없는 애들은 공부 자체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가는데 힘은 들어요, 분명히. 힘은 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은 들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도리어 넘치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힘들어도 어느 시간 점점 더 감사하면서 이제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수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 구주하고, 우리 그 새 찬송에 나오지, 그죠? 그리고 또 152장 찬송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사는 사람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6월절, 여기 6월절을 말하는데, 그렇게 6월절은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환난이에요. 알겠죠? 6월은 뭐예요? 6월절은 그리스도인에 당하는 모든 환난은 뭐죠? 6월절 환난이다. 그래, 6월절 환난은 우리 그제 외웠잖아요. 6월절 환난을 승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세상 축복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환난, 그 6월절 환난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의의 환난도 포함되고요, 죄지어서 오는 환난까지 다 포함된 거 말합니다. 기독자에게 오는 모든 죄지어서 오는 환난이든 의롭게 사는 환난이든 다 기독자에게 오는 환난은 6월절 환난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자라가고, 우선 마귀 죄 사망에서 벌써 내가 해방을 받고 자유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영육의 축복을 받는 그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때 어렵다는 걸 무조건 싫어하지 마세요. 또 싫어하고 또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병무사님한테 배운 거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그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죄를 진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왜 죄를 짓게 하셨냐, 또 어떨 때는 현실을 쓸 때 왜 이런 현실을 쓰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회개도 되고 승리도 되지. 그냥 죄를 이겨보려면 죄는 자꾸 생각할수록 더 죄짓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은행죄를 안 하겠어, 도둑질 안 하겠어 하면 더 도둑질하게, 더 음행죄. 그럼 해보면 다 안다 이거야. 근데 자, 물이 그릇에 여기 있는데 이제 물을 채우면 공기는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말씀을 모시면 마귀는 나가게 돼 있다. 이렇게 승리해야 되지. 주님과 말씀 안 모시고 죄 이러면 죄가 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밤새 그 혼자 생각하면, 주님과 말씀을 안 찾고 밤새 어떡할까, 인간 적응리 누구한테 갈까,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진아 집사님 해보니까 해결이 돼요.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면 성경을 펴서 딱 보면, 은혜를 주려고 하면 그 똑같은 성구인데 그 성구 하나가 연결해가 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쭉 만나게 들어오니까 그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기독자는 마음이, 믿음이 정리가 되고 이런 외부적으로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사람들은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 이러거든.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 보면 믿으라 했잖아.
믿기 때문에 구원된다 하잖아. 근데 그게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맨날 그 예수님 그 마태복음 보면 베리새인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맨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주고 그동안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 그게 어디 있지? 마태복음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한 거를 두로와 시돈에게서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건데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도 회개 안 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그 어디 있지? 출애굽기 어디 있지? 출애굽기 마태복음 그 한번 찾아봐요. 어디 있는가? 그게 가버나마 하면서 그게 십몇 장에 있나?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예, 맞아. 그 마태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 책망하시되 계속 화가 있으시는 고라시나 화가 있으신 벳세다야 너희가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제가 벌써 배웠을 것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 계속 또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으리라. 내게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던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너희가 너에게 이르는 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여보세요. 권능을 많이 행했고 봤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그렇게 권능을 많이 받는데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은혜를 구하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타난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는 현실을 주셨나. 이게 보면은 우리를 모든 복을 주시고 날 건져 주시고 화를 주시고 내릴 모든 권능의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알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지. 복을 주고 화를 내리는 주권을 하신 주님은 모르고 그 주어진 그것만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자, 세상에 말하는 복 받으라고 주는 물질, 그 건강, 그것이 큰 겁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게 큰 겁니까? 그걸 알고 얻는 게, 자, 만약에 우리나라였던 요즘 보면 성순정자의 이재용, 엔비디아의 누구지? 정순왕. 그 회사 가서 뭐 하는 게 좋아져? 그 CEO 머리를 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CEO 머리를 알면 더 큰 걸 다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다 얻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그 회사가 만든 제품 몇 개 하나 더 얻고 이러는 건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에 작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축복도 하고 화도 주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배우고 알라고 그러는 거죠? 예? 하나님을 배우고 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물건 하나, 그 일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배우라는 건데, 그만 소인배가 돼가지고 고개만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 못된 것들 보면, 뭘 주면은, 주신 사람은 감사 안 하고, 돈 하나, 그것만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것 같이. 하나님도 그걸 인간이 어두우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가르치라고 주면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했는데 그 배울 하나님 안 배우고 그것만 딱 좁으니까 그것만 딱 보고 그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대부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을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피하살의 말씀을 이래도 너무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건 이해가 돼. 저도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의 행위에 율법을 행위로 의롭다 얻는 거는 육체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어릴 때 깨달아지지 않더라고. 율법 행위로 하면 어려운 거지. 믿음으로 어렵다. 그것도 잘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봐도. 근데 어느 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만약 내가 죽어지는 가운데서 그래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인간의 율법 행위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럼 믿는 게 뭘까? 하나님과 말씀 믿는데 그 믿는 증거가 뭐로 나올까? 내가 정말로 그분 없이는 예수 없이는 이 몸 잠시도 못 사네 하더지, 그죠?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되는 왜? 그분의 세 가지지 저는 그때 그분의 은혜를 받은데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의 깊이 나도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지면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또 보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그분에게 온 것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혜 능력을 받을 수가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면으로도 그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그게 믿는 거라. 그게 믿는 거라고. 알겠죠? 예? 근데 그거 아니 그냥 믿사합니다. 난 믿어가지고 어떤 걸 이루겠다 하면 아무리 믿으려도 의지 갖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의지로 믿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백영희 목사 이런 말 했어. 신자참배 때 1장 말해보니까 몸도 조그맣고 간이 적은 사람 목사님들이 그래서 밑에 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사니까 모든 걸 다 승리하게 되는데 아주 잘나고 배짱 떡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의지 갖고 해놓으니까 잘할 줄 아는데 의지로 해놓으니까 잘난 것 같고 배짱 갖고 해놓으니까 배짱이 마지막에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신사삼배를 해버리는데 굴복해버리고 이 촌장은 목사 조그만 사람들 힘이 자기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통과한다 이거죠. 그렇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도 우리 공연이나 다른 데 보면 뭔가 갑자기 너무 지가 주제가 잘나서 품소리야. 근데 보면 제가 우리 공연 여러 환란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나중에 보니까. 믿는다는 게 뭐겠어. 그래서 오늘 여기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그거를 눈으로 봤고 체험했는데도 그중에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갈릴리 초기 때는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 그것도 충분히 보고 돌아오면 됐는데 계속 할 때마다 이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그 누룩은 교훈을 말하잖아. 바리새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누룩이 돼서 썩어버린다 이런 말이. 근데 그러면서 거기 꼭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꼭 같이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그러니까 표적을 전에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정도 봤으면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 이제는 그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베세다, 베세다, 고라시나, 가버나마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이거를 두로와 시도네에서 벌써 회개했을 건데 너희들은 안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권능을 보고 했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게 은혜를 받아요. 그게 내가 잘나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래 복의 근원이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내가 복의 근원이지 생명의 근원이지 내게서 다 나가는 거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소인배가 돼서 주시는 분은 모르고 그 물질만 그것만 아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렇게 미리 충분히 벌써 이렇게 너희들이 많이 기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 주님은 모르고 그 기적만 자꾸 찾느냐 이 뜻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12장 맞다. 12장 38절 한번
떼어져 보세요.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서인과 바리새인과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걸 앞으로 그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회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 16장에도 있어. 16장에도 16장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개는 불변할 줄 알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다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똑같이 했죠.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도 또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편에 가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 다음 예수께서 삼가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해서 그랬나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죠? 넘겨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는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 깨닫지 못하네. 떡 5개와 5,000명을 주고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그 다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를 기억 못하느냐. 어찌 내게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구를 주의라 하시니 이제 더 나아가면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 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래 저도 어릴 때 그래 근데 우리가 이 표적을 안 구해도 내가 하나님을 복에 거는 데서 생명에 거는 데시고 심판에 거는 데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을 따라가면 세상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 사람들이 싫어한다 될까 하는데도 그럴 때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선 어쨌든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합니다. 성경에 이 번역을 표적이라고 할 때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려고 할 때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보통 기적은 그걸 나타나는 이상한 어떤 초자연적인 형태를 나타낼 때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표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거를 할 때는 표적인 겁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래 살면은 인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지? 그래도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하면 이해가 안 돼도 그때는 뭐 죽을 것 같으면 순종해보잖아. 그럼 기적이 나타나잖아, 그때.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믿고 또 믿으면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럴 때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아멘 하다가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뭘 못 봐서 그래? 복을 주신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배울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 딱 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그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없어질 세상 축복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려는 거지. 없어질 세상 축복을 받으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 없어질 축복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능력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따라서 오는 기적과 축복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그게 알겠죠? 왜? 세상하고 안 맞지만 겁이 안 나. 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꼭 믿어야 되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또 돈 벌고 뭐 하는 거 보면 저는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 이 큰 기업들도 뭐 AI도 보니까 2022년에 샘 올트만이 말에 AI를 돌렸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된 거야. 자기도 몰랐는데 그 된 거예요, 된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네. 자꾸 얘가 앞으로 막 10년, 20년이 될 거라는데 급속히 되니까 만 3년 만에 지금 온 세계가 막 거기다가 몰빵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잖아. 안 그랬으면 지금 AI 수혜가 없었다면 삼성은 지금 뭐 주가가 더 떨어질지도 몰라. 근데 그 바람에 삼성이 막 갑자기 그 돈을 저리 벌게 됐어. 그치? 그래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내년치는 세계에서 제일 이득이 많은 애플이나 엔비디아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대. 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게. 그치, 그치. 그 바람에 이제, 가난한 사람은 또 못 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연관된 기업의 사람들은 엄청 잘 사는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데는 벌써 뭐, 최태원 회장이 1억, 모든 직원들 1억씩 다 줬다 하더라고, 1억씩. 1억 받았대, 벌써. 1억 받았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될 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하나님이 그래 만든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주식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벌린대요.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금융회사들이 한국으로 지금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걸 막 사고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제가 낚이는 거는 하나님을 얻는 게 제가 이 말하면 또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 하나님 주권 하였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 복을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우리나라에 돈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보니까 요즘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 거야. 뭐든지. 왜? 미국이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제조업이 파괴가 된 거야. 제조업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 고난도의 기술 제조업은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무기도 못 만들고 지금 AI 하는데 전력을 만드는데 한국 기업들이 다 가서 해주잖아요. 그죠? 두산이라든지 안 가면 트럼프가 두산 면제 저기 또 뭐야 저기 변압기 만든 회사들 그 면제 또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데 그 사람들이 히토류 만드는 거 면제 미국 돈을 막 대주면서 오라고 하는 거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안 가면 이 미국의 고 기술 생태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가만히 있어도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사람도 돈을 주면서 오라는 거야. 자꾸 돈을 주면서 그런 기업들. 참 그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비행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향정잠비라 그게 없으면 안 된대. 미국의 비밀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대. 그래,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은근히 미국이 협력하지 말아라 하고 좀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건 이래 있다고요. 요걸 아세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일을 추원하면서 실패를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해서 그런 걸 잘한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를 요구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정성 있게 가니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긴 하지만 용납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워나가고 과감하게 해 나가니까
나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느릿느릿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는 비슷하게. 그것도 왜냐면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말하는 이유는 뭐든지 내가 안정성 있게 뭐든지 다 해가 나가려는 게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앞으로 세상의 흐름도 자기가 어떨 때 모릅니다. 내가 안정되게 해 나가면 뭐든지 느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게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영감이라는 거죠. 과감하게 그거를 또 해보고 하면 새로운 세계가 팍팍 열리거든. 막 열리거든. 이렇게. 응?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면이 좀 잘한다는, 우리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러는 게, 그지? 근데 일본 또 유럽도 안정해야 된다니까. 한없이 뒤지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놀라고 외국도 놀랐는데 왜 한국 과학기술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고, 이제, 그지? 그게 저는 그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가는 길은 겁 없이 믿고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그 개척 정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미국이나 우리나라 신앙적인 면에 기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막 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게 없으니까 안정되기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길을 주님 믿고 달려가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도 계산을 딱 하고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한다. 그런 그분을 믿고 달려가야만 그 길을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떤 우리 세상의 이 업들도 희망성 있으면 그걸로 나가야지. 계속 세상을 바뀌어 나가니까 그걸로 가야지. 그것도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싶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즘 산업에는 그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떨 때는 신앙적인 어떤 생각의 기반도 있어서 나라들이 생각이 바꿔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었으면은 옛날 구선시대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개신교 신앙을, 개혁교 신앙을 가진 그 누구지? 독일의 그 사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쓴 독일 그 사람이 개신교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 100년 전인가? 개신교를 딱 미국, 영국도 가보고 가보니까 개신교 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도전적이고 영구적이고 그러면서 검소하고 이래서 볼 때 그 사람들이 개신교 신앙의 사람들이 몇 프로만 있는 나라들은 발전을 다 한다. 세상적으로도. 근데 그게 없는 나라들은 다 뒤진다. 왜?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그래 돼 있거든요. 그 당시 앞선 나라들 다 영국, 미국, 독일, 왜 북유럽 국가들 밑에 남쪽의 나라들은 다 카톨릭과들은 뭔가 뒤쳐져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게 여러분들 신앙하고 관계된 게 아닌, 신앙하고 관계된 겁니다. 사람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생각이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만든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이 옛날 우리나라 포항제철 만든다 할 때 다 세계은행 돈도 안 빌려주고 아무도 안 빌려줬는데 박 대통령이 막 하겠다고 하고 일본의 매국노란 말 듣고 일본 청구군 갖고 포항제철 만들어 놨잖아요. 철을 만들어야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뭘 하니까 그것도 했지, 그지?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것도 차 몇만 대도 없는데 만든다고 해서 또 그랬죠. 그래서 우리 비행기 KF-21을 만들 때도 다 욕하고 안 된다 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걸 끝까지 해서 미루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정신이 있어 그렇겠어. 그게 신앙적인 바탕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옛날 같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체념 남이 안 된다면 다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그 외에는 안 된다 해도 항상 그때 신앙이 막 붕할 때 보면 우리 미삼나이하고 뭐 이래갖고 열심히 했어. 지금도 보면 과학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신세계가 그 모든 문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 정신세계의 밑바닥은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종교가 가면은 그 나라를, 자, 이란이라는 나라, 뭐가 갔지? 그 이슬람교가 가서 저리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또 남미는 카톨릭교 들어가고 저렇게 망해버린 거거든. 남미도. 카톨릭들.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같은 교역교도 어떤 정신의 교역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수가 그렇다 안 해도 소수의 어떤 건전한 사람들의 소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도 다수가 그런 게 아니야. 건전한 소수가 있어서 그 나라도, 우리나라 나라도 건전한 소수가 있어서 되는 거지 다수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를 들면 그거 하나 만들 때 근로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 위에 그걸 끌고 가는 CEO에 대해 판단이 중요한 겁니까? 물론 근로자들이 잘 협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브랜드체 만든다 할 때, 모두 안 된다고 다 하는데, 자기 결단력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잘해야지. 그리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또 도와야 되고, 그렇지? 아무리 교인들이 잘해도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건 다 뻥이 돼버리는, 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도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제가 바로 끌게 해달라고. 이재명 같으면 그런 사상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끌고 가게 해주셔야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위치가 미국하고 같이 안 가면 안 되도록 모든 게 다 짜여져 버려갖고 미국을 이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치? 자기는 치적이 이제 그건데. 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싶다 합시다만, 그래도 하나님 못하게 못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의 밑바닥은 올바른 기독교 종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기독교라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종교의 그 바탕을 말 안 하지만은 옛날에 보세요. 거의 종교적인 생각으로 다 모든 게 된 거고, 여러분들 산업혁명, 르네상스 그거 다 그게 사람들이 그 종교적 색채를 안 나타내놨지. 종교교육에 처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니까 그게 르네상스가 된 거거든요. 옛날 복고, 르네상스 옛날 복고라는 거, 복고주의라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다른 걸로 파급돼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들 올바로 가지면요, 세상에 못 살아요? 아니요. 세상 더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보이게 잘 살아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 안 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기회를 위장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깨우치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내려앉는 내가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미중 전쟁을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는 나가서 덕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왜? 중국의 축이 따라올 거를 미국이 다 막아버렸죠. 하지 말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 바람에 그 대안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잖아. 만약에 발전소 만들고 만들고 중국을 부르면 되는데 중국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잖아. 돈 어려운 면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환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에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알겠죠? 어려움을 무조건 싫다 원망하고 앉아서 또 어려움에서 면회만 보려고 제가 여러분들 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안정되게 살라고, 세상적으로 안정되게 살라고 하지 말라고요. 진짜 안정은 하나님을 얻는 게 제일 안정된 거예요. 하나님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 왜 세상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서 너냐 내냐 자꾸 이렇게 저울 줄 하거든. 근데 일단 하나님을 따라가면 일단은 잠깐 어려움이 오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근데도 끝까지 내가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믿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 절대 약속 어기지 않는 분이다. 이걸 작은 데서 체험해 본 사람은 그게 평소 때 이래 살아본 사람 큰 게도 그때도 그렇게 하지 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어려서부터 한 게 있으니까
좀 커가면서도 당연히 그렇지. 다른 사람은 뭐 고민을 많이 하고 해요. 당장 해버려. 똑같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뭐야? 큰 것에도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유월절 환란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에게는 환란은 다 유월절 환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이거를 배우는 거잖아. 그리고 요거로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 율법적 행위, 이거 갖고 구원 얻느냐? 이 둘로 나눠지는 이 싸움이야, 맨날. 성경에. 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부터 그러셨잖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줄 안다. 베드로가 결론 냈는데 그 앞에 왜 그랬어요? 율법 행위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 서신에도 계속 나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 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 못 갈까 또 기본권은 믿는다 합시다. 건설권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율법의 행위를 뭐 일주일로 율법으로 지키고 뭐도 율법으로 지키고 이러면 될까? 그거는 건설권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선택한 데 대해서 감사하고 구속한 사람 되어서 희생한 구속에 감사하고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전능자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전능자가 다 해가지고 나는 인간이 연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주님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나를 완성해 놓은 걸 또 믿고 가는 이 감사로 하나님 사랑의 감격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의 크심을 믿고 날아간 이것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명을 살아나가는 거지. 자기 무슨 율법 행위 그거 되는 게 아닌데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정말 모든 게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도 없고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를 믿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겁니까? 자기가 천국을 생활하고 남에게 나눠줄 것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변하는 세상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영옥 주사님이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은유 하나인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설교를 한 순씩 하나씩 밀어서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기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래 사랑을 입은 저희들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 감사하고 살고 땅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오늘 땅에서 이 귀한 시간 잘 양육받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